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레위기 3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, 또 하나님 이 레위기 3장에 나오는 이 화목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. 우리가 레위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번제와 소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. 오늘 3장에서는 화목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. 이 화목제사는 앞에 번제처럼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소와 양과 염소를 화목제물로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. 본문 말씀 보시면 이 화목제사도 역시 번제와 마찬가지의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번제를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번제물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고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. 화목제도 번제처럼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화목제가 번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. 첫째는 화목제는 암컷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살라 드렸는데 화목제는 이 기름과 관련된 부분들을 불살라 드린다는 것입니다.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 기름과 관련된 부분들 또 이 내장에 있는 부분들을 떼어내서 불살라 드립니다. 그리고 남은 이 나머지 고기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요제와 거제로 드린 이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이 고기는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게 됩니다. 그런데 레위기 7장에 보시면 이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또다시 나와 있는데요.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.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 있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. 화목제사는 감사제, 자원제, 서원제가 또 있는데요. 감사제로 드릴 경우에 그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 다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그런데 소를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. 소 한 마리를 제사를 드린 사람이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? 먹을 수 없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
그날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, 자기의 이웃,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, 특별히 어떤 사람들일까요?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기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제사에 초대합니다. 그래서 함께 먹게 되는 것이죠. 화목제사의 특징이 바로 이 나누어 먹는 데 있습니다.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다음에는 제사장의 몫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고기를 나누어서 같이 함께 먹게 됩니다. 여러분,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? 이 화목제사는 이 감사제, 자원제, 서원제입니다. 감사제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. 자원제는 하나님 앞에 차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. 서원제사는 자신의 서원을 다 갚은 후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제사입니다.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. 화목제사는 제물에게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그 존엄함이 들어 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즐거움의 잔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사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.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이후에 받은 그 은혜들을 가지고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?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. 첫 번째는 우리의 가족들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,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 은혜를 누구와 나눠야 하는 것입니까? 우리의 가족들과 나누게 되는 것이죠.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. 제사를 다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나누는 것처럼,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과 나누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입니까?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인 것이죠. 우리의 이웃들,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이 화목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?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내 안에만 간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?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했습니다. 남은 것은 다 불살라야 했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예물이 예물답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그 고기는 다 먹어야 했습니다. 자원제와 서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지만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화목제사의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로 되어 있습니다. 번제처럼 비둘기가 있지 않은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비둘기는 나누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이 화목제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같이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제사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. 그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,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, 우리의 이웃들, 우리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,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 주변으로 흘러넘쳐서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